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 날과 새 생명 주셨으니 주님처럼 주님 뒤따라 주님 닮아가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으로 가르쳐 지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붙드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오늘은 다윗의 피난 행렬 중에 감람산을 넘으면서 있었던 세 가지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감람산을 넘자마자 가장 먼저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피난 행렬에 먹을 것과 마실 것 그리고 나귀 2마리를 가져다 준 일을 말씀을 했고, 두 번째는 시므이가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면서 저주를 퍼부은 일, 세 번째는 다윗의 장수 아비새가 그 시므이를 처단하겠다라고 한 일을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이 모두 다른 맥락이고 강조점도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각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사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득권입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의 경우 어쩌다가 얻게 된 재물이라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원래 종으로 있던 시바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전쟁 중에 죽어서 그 사울의 집안이 망하게 되고 다윗 왕국이 세워지게 되니까, 물론 사울의 아들들이 몇몇 남아있기는 했지만
사울과 원수 집안이기 때문에 이제 다윗 왕국이 세워짐으로 다 도망가고 무비보셋처럼 저 멀리가 숨고 이렇게 되어서 이제 바칠 주인이 없게 되니까 사울 집안의 유업이 마치 자기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 유업을 무비보셋에게 주고 시바는 다시 종으로 그 많은 유업을 관리해서 주인에게 바쳐야 하는 처지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바 입장에서는 내 전 재산을 빼앗긴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으로 다윗이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을 때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을 그냥 버려두고 주인의 것이 다 내 것인 양 다윗을 찾아와 풍성히 베풀고 다윗 앞에서 무비보셋을 모함까지 해서 다윗의 마음을 훔칩니다. 결국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는 명령을 통해 사울 집안의 그 유업이 시바 자기의 것임을 확증시키게 했습니다. 재물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인도 버리고 거짓으로 행하고 그래서 자기 욕망을 채운 거죠. 그러나 결국 뒤에 가면 이 모든 거짓이 다 들통나고 말게 됩니다. 시므이의 경우는 사울 집안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윗 왕국이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것부터 지금까지 통치하는 내내 불만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있던 사람이 시므이죠. 자기 친족, 자기 가족이 왕좌를 차지해야 하는데 우리가 왕의 집안인데 어디서 양이나 치던 자가 와가지고 그 왕좌에 앉으니까 매우 못마땅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된 사울 집안의 모든 피에 대한 책임을 우리 집안이 잘못했구나 하고 통감하는 게 아니라 다윗에게 다 그 책임을 전가하고 저주를 쏟아 부었던 겁니다. 마땅히 우리 집안이 왕가이고 우리 집안에서 왕이 나야 되는데 라는 그 권력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시므이는 그렇게 산 날 동안 계속 자기가 괴로운 삶을 살죠. 계속 불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결국 또 돌을 던지고 저주를 부으면서 자기도 괴롭고 남도 괴롭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맙니다. 아비새의 경우 역시 다윗 정권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권력의 기득권이 아니라 명예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어쨌든 권력은 내려놓고 피난길에 함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권력의 기득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 분노를 도저히 참을 수 없던 사람이 아비새입니다. 거기 아비새만 있었던 것 아니죠. 많은 이들이 있었고 심지어 다윗도 있었는데 분노한 사람은 아비새입니다. 왜냐? 아비새는 군인이죠. 그러니까 군인답게 명예가 훼손되는 것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충성되이 이 피난길에도 함께 모시고 나가는 주군을 모욕하다니 도저히 못 견디는 거죠. 그러나 그 명예를 붙들고 놓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은 그냥 입으로 저주만 내뱉는데 나는 저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독한 마음까지 품고 말게 됩니다. 이 역시 나도 남도 괴롭게 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이처럼 대표적인 세 가지 경우, 즉 물질, 권력, 명예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해 행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삶을 살고 말게 되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끊임없이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실제 예수님도 기득권을 내려놓으셨죠. 광야의 세 가지 시험이 바로 이 기득권을 붙잡고 살라는 시험들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건 물질의 시험이었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받고 인기를 얻으라는 건 명예의 시험이었고 또 사탄에게 절해서 온 세상 만국을 얻으라는 것은 권력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험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신 것 자체가 기득권을 다 내려놓으신 거죠. 뿐만 아니라 아예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버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유는 그렇게 기득권을 내려놓아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죠.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득권을 붙잡고 있으면 오늘 이 세 사람들처럼 나도 남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많은 피해를 입히고 말지만 예수님처럼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로 인해 다른 이들이 살게 됩니다. 그러면 나만 손해보고 다른 사람들만 잘 살게 되느냐? 아니고 나부터 잘 됩니다. 그것을 빌립보서에 말씀했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쭉 이제 예수님께서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하나님의 본체시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이 되셨는데 그랬더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모든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라고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이 기득권을 내려놓으시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부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죠. 내가 기득권을 내려놓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볼 때 거기까지 읽는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이것을 결론지어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행하고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예수님의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오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는 것, 자꾸만 내 기득권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아무 힘도 없어질 것 같지만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오히려 정반대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기득권 주장하지 않고 기득권 내려놓은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한 명이 있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기득권을 내려놓게 되자 힘없어지고 망하게 되고 손해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됩니다. 그냥 다시 왕위에 앉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로 인해서 죄 가운데 헤어나지 못했던 그가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광야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는 은혜를 덧입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기득권을 끝까지 스스로 주장해서 아버지에게까지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켜 끝내 그 왕권 자기가 스스로 차지했던 압살롬은 결국 자기 생명도 잃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 기득권을 하나라도 내려놓는 연습부터 해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라는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자녀들의 말을 경청해보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는 성도라는 기득권을 좀 내려놓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것을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청소든 설거지든 분리수거든 내가 먼저 머리를 숙이고 사과하는 일이든 그것을 행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알량한 자존심, 또 내가 가진 어떤 이득, 기득권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이 첫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하오니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우리도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그대로 주님 친히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는 복된 삶,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 내게 많은 기득권이 주어져 있음을 잘 알지도 못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처럼 그런 것들이 무너져 내릴 때에야 비로소 내가 이것을 욕심으로 또 내 뜻대로 기득권으로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미련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거기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부단히 내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으로 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이 첫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마음 품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참 생명, 참 구원의 길을 걷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